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40분 정도 정말 주님을 이렇게 계속 노래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의 시간 속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외에 그렇게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찬양을 한다 해도 그렇게 막 여기 예배하는 때처럼 긴 시간 혹은 마음을 막 쏟아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랑의 고백을 40분 동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말. 언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나. 우리가 교회에서 교우들 만날 때 셀 모임 모일 때 그때 믿음의 말을 하는 건가? 그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들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나간다면 여러분 그게 이렇게 심겨진다라고 하셨죠. 그게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거두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심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는 좀 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믿음의 말인가?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실 말인가? 라는 생각을 아주 순간에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 말이 사랑이 없는 말, 그 말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 혹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라면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 하고 싶지만 참아야 돼요. 그 말이 너무 하고 싶고 이상하게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비난의 말에 습관이 된 사람은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누군가를 붙잡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붙잡고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끊어져야 합니다. 끊어져야 해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여 다른 사람의 흠과 그런 안 좋은 점, 부정적인 모습을 전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화살이 여러분에게 쏘아지는 것들의 그 문들을 닫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을 향해 공격해오는 말들의 공격. 여러분 그런 말들 그 공격이라는 거 아시죠?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비난을 해. 흉을 봐. 여러분 그런 모든 말들이 여러분에게 공격의 화살로 오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화살이 올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문들을 열어놔서 그래요. 사방으로 그런 문들을 다 열어놨어요.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문을 열어놔요? 내가 그 말들을 해요. 내가 그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죠. 그 화살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 문들을 닫는 방법이 그런 말들을 멈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멈추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죠.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이 이제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어떤 사람은 이 첫 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얼굴 마주보는 거, 눈 마주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은 첫 걸음부터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사람들 앞에서 같이 대면해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와 내가 함께 마주보고 대화를 해서 내가 얘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사랑은 자꾸 이렇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또 나를 좀 잘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좀 불편해. 이 사람은 좀 불편해. 그냥 뭔가 이상하게 껄끄러워. 말이 안 통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좀 같이 대화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같이 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좀 불편하고, 심지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도 불편해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 근데 정말 맞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가 우리 세론들 사랑해. 근데 그 세론들이 다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좀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잘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자체에 그조차도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지? 라는 어떤 그 마음의 힘든 것을 느끼면서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내가 관계할 거 없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또 누군가 또 친하게 지낼 사람이 있어. 차라리 이렇게 딱 나누고 아무 관계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절대로 옳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 놓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걸 옳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 그냥 저 마음 저 바깥에 이렇게 밀어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집안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집안,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밀어놓고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저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그 상태로 있는 거 주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좀 되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싫을까요? 그 사람이 나랑 너무 달라서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너무 달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반론을 제기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날 이해해 주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네가 그 사람이 좀 되어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좀 되어봐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인 걸까? 그 사람은 왜 저런 생각으로 굳어졌을까? 여러분, 헤아린다라고 하죠.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할 가치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고 죄악의 자녀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아무런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라고 해요.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내가 되어주셔서 나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죄인의 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인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저는 그런 사랑 도저히 못해요. 저는 원래 사랑도 없는 데다가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해요. 주님이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못해요. 우린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주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랑이 너에게 들어갔어. 너는 그 사랑을 받은 자지. 그렇기 때문에 너 또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단다. 내 안에 뭔가 사랑할 만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주님 저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기도를 할 때 주님 내 안에 주신 사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을 성장시켜 갈 때 어떻게 성장시켜 갈까요? 얼마나 많은 영적 지식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느냐, 이걸로 여러분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지식을 얻는 것처럼 배우고 듣고 하는 것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했다. 네가 정말 성장했구나. 네가 정말 나를 닮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장성한 자의 그 성장은 그런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측정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사랑하느냐라는 그것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해.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눈도 안 마주쳐. 특히나 더 불편한 사람은 내가 있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나는 피해서 나가. 여러분 그러면 그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주님 눈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 중심에 간절한 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자꾸 나랑 다른 사람을 나처럼 바꾸려고 해요. 나하고 좀 색깔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 모든 게 다른데 자꾸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조종하고 다 해가지고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 나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들려고 막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받아주는 거죠. 사랑은 그냥 그 사람을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이해받고 그게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변화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참 얼마나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셀들로 나눠졌어요.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임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주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죠. 그 각각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 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가 손이라면 그 손에 누군가는 손톱이겠죠. 그 손톱 중에 누군가는 새끼 손톱이겠죠. 그 새끼 손톱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끼 손톱인 사람은 그 손바닥, 손 전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질 때 우리 안에 큰 풀어짐이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과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겸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은 활발한 주의 생명이 흐르게 할 것이고요. 더 많은 이들이 와서 그 생명을 취하여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 중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아파하고 결국 외떨어져 나간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없다 소리 못 들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 책임 없다 이런 말 우리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봤는지, 그 사람을 축복해봤는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봤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낸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혹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금거놓은 어떤 나는 사랑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 밖으로 내놓은 분이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혹은 여러분 삶의 영역에 어디에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있다라면 여러분 그 선을 지우세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경계를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먼저 내미시고 사랑의 말을 먼저 건네시고, 안 받아주면 여러분의 어떤 사랑의 인사를 안 받아주면 그냥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인사하세요. 사랑은 다 녹여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고요. 사랑은 모든 이 벽을 무너뜨리게 돼 있죠. 우리가 좀 그렇게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좀 빠른 속도로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1장에 있는 말씀의 그 배경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이제 7년의 기근 동안에 굉장히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 근동 지역에 온 지역에 기근이 들었죠. 당연히 야곱 가족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죠. 먼저 애굽에 팔려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도 이제 다 죽었습니다. 7년 기근 동안에 요셉은 애굽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줬고요. 그 이름과 명성이 애굽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계속 지나고 또 몇 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명성이 있던 요셉도 이제 그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더 번성하고 그 수가 더 늘어가고 더 강해져 갔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호의를 받던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좋았던 때, 요셉으로 인해 호의를 받았던 그때가 다 지나간 일이 되었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위기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냥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전체 말씀으로 안 되는구나.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새 왕이 일어나서 위기를 느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위험하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강하다.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 혹 그들이 전쟁이 나면 우리를 치고 우리 땅에서 다 나갈까 두렵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노예, 그들의 노동력을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더 무거운 보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학대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 때 이제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어려워졌고 힘들어졌죠.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왕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걸 볼 수가 없다.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이제 다 죽여라 라고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살인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산파들이 지혜롭게 그 이유들을 왕에게 말해요. 왕이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애굽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되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이 명령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또 뭐 둘째 아기, 첫째 아기, 둘째 아기, 셋째 아기, 뭐 결혼한 지 한참 됐지만 또
또 동생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히브리 여인들, 히브리인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가정에 이 명령은 정말 너무나 두려운 명령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아이를 낳았는데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아이를 이렇게 숨겨서 키울 때 아이가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옹알이도 하고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가만히 누워 있지 않죠. 움직임도 더 많아지고 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 아이를 그냥 가만히 눕혀서 이렇게 뭔가를 막 막아서서 그렇게 키우기에는 이제 아이가 너무 많이 커버리는 거죠.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이 부모는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이제 띄우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기를 어떻게 해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웠는지가 쭉 나옵니다. 별로 그렇게 뭐 부모님들이 뭘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요. 부모는 아기를 위해서 갈대로 만든 궤에 역청과 진흙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수를 한 다음에 아기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 3개월이 된 아기를 강물에 띄우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뭐 이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아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잘생긴 그 아기. 그 잘생겼다란 말은 그냥 외모만 잘생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히브리어의 단어 안에는 그 뭔가 여러분 이렇게 아기지만 보통 아기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특함과 뭔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아기,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기였다라는 거예요. 뭐 아기가 잘생겼으면 그게 뭐 얼마나 그게 이렇게 드러나겠어요. 그냥 아기인데. 근데 그런 아기 정말 3개월 동안 이렇게 아기를 키웠던 그 부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기를 아들이면 강물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나라 법이 생겼어요. 그런 와중에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를 몰래 숨겨서 3개월 동안 키울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마냥 이쁘기만 하고 사랑스럽고 그럴까요? 이 아기가 빵긋빵긋 웃으니까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몰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키우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타깝고 하루하루가 정말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 부모는 그 아이의 운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아기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넘어섰을 때 그들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아이를 담은 궤를 둡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여야 하는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 마음에 그 아이가 아들인 것을 알았을 때부터 그 기도는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아이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두고 특별히 그 부모가 자식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에 이것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그러한 기도들이 드려졌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이 부모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너무나 절묘하다. 어떻게 또 그 아이를 강에 띄웠는데 좀 있다가 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고 또 마침 또 그 아이를 발견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네. 그 아이를 보는데 아이고 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네. 그때 또 마침 또 누이가 가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오리까 하니까 데리고 와라 또 이렇게 허락하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거는 누가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쓰지 않는 한은 이렇게 딱딱 맞기가 너무 이렇게 딱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딱딱 맞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랬구나. 뭐 그냥 모세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그 사람은 나일 수도 있고 내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누구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그냥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와닿지가 않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그냥 이 사람만 특별히 받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거. 그걸 항상 초점을 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이것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뭔가 또 딱딱 맞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들 참으로 놀라운 조금도 지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기를 강물에 띄웠어요. 근데 그날따라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안 와버려. 그럼 그 아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시간에 그 착오가 생겨버리면 다 어그러져 버리고 아기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발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 1번 막이 지나가고 2번 장면, 3번 장면이 아주 딱딱딱 맞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대답은 정말 답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은 그냥 대답은 참 이렇게 딱 맞는 정답을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주신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뒷배경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시간에 오차 없이 하나님이 딱 맞게 그 시간에 맞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너무나 딱 짜맞춰진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면서 와 진짜 절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셨을까 하면서 주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읽으셨어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깨닫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알려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뭔가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라는 질문. 그 질문을 하고요. 여러분이 주님이 뭐라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나 라는 것들을 기다리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참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막 그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죠. 이 아이가 모세가 아니냐. 내가 특별히 처음부터 관리해야 했었다라든가 뭐 이런 말씀. 근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전혀 상관없는 모세의 모자도 안 꺼내시고 그냥 모든 믿는 자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자꾸 조명이 되면서 그 부모가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 기르고 이제는 그 아이를 보내야 하는 때에 그 부모가 했을 일이 뭘까?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인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강물에 뛰어보내면서 그 모든 시간 속에 그 부모가 했던 일이 뭘까? 그건 그냥 간절한 기도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근데 주님이 그걸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간절하고 소원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던 모세의 부모와 형제들처럼 내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기에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와닿은 게 뭐냐면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성전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모세의 가족들은 아기를 이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누이가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계속 거길 떠나지 않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누이 미리암이죠. 예. 아마 남자들은 노동하러 갔겠죠. 그죠? 그 말은 형제들까지도 자기 동생 살려달라고 다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간절히 소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되어지는 시간과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 열심과 중심의 간절함과 간구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족에게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세요.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의 믿음이 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나 그러한 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이다라고 하세요.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 일들도 우연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절묘하게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온 것 같고 또 우연히 그 바구니, 애기 바구니를 발견한 것 같고 또 우연히 국률한 마음이 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 일들도 우연이 아닌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세요. 소원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 누이처럼 어떻게 되어질까 하고 끝까지 그 아이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그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일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모세의 가족들 이들이 장차 모세가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걸 알고 이렇게 막 기도했을까요? 어렴풋이 뭔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요 때에 모세가 아기로 태어나서 3개월 요 기간 안에 모세의 가족과 형제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과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아이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 원하셨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걸 원하셨고 그걸 한 거죠. 이 가족들이. 그랬을 때 모세가 안전하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다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다라면 그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끝에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앞에 직면되어져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의 간절함과 나의 소원, 나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여러분, 그 모닥불을 피운다, 뭐 아궁이에 불을 뗀다라고 할 때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타서 그 불을 피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 음식을 익히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난방을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완성될 때까지 그 불을 계속 피워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마치 그 불을 피우는 장작 나무와 같은 그 나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불이 꺼지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이 완성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깊은 어두움과 억압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말은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뭔가 막 억압되어져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상황에 하늘이 열려 있고 거기에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그 소원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도, 모세가 태어났을 이 상황도 여러분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잖아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하는 이 상황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드려질까요? 상황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아기가 다 죽게 될 것 같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더 상황이 더 그러니까 더 어두우니까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늘이 열려 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모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세를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결받아야 할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어떤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당면한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려야 할 그 문제를 직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처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주님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안 살려주셔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간절한 거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 간절한 거 아니잖아요.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모세 부모가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했겠죠. 그 간절한 생명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문제는 안고 있는데 간절함도 별로 없고 소원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그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간절하게 소원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이것은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드려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건강 문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할 건강 문제일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사업이나 일과 관계된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그렇게 어떤 영혼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지금 이 모세의 부모에게 모세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모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역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많아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끝까지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제는 좀 간절함도 식어진 것 같고 소원도 좀 식어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간절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아이는 그냥 죽을 운명이구나,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 죽음이 두려워진 상황에 그 죽음을 걷어내고 생명을 다시 붙잡는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래.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이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왕의 명령, 아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무서웠다라면, 그것만 생각했다라면, 그것만 믿었다라면 이렇게 숨겨서 키울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믿고 경외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나가면 당장 위험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이 가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이 땅의 것으로 있는 이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거나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커져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문제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이 돼야 합니다. 그게 언제 올까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로 더 간절히 나아가면 그 믿음은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두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좌절될 것 같은 이 모든 믿음 없는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믿고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